2013년 3월 23일을 기억하십니까? 체면에 빠졌어요? 2013년 3월 23일 참빛 희망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우리 모두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 중에 잘 지내왔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1987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가나 어떤 혼인집 초청을 받아 가서 보는 그런 입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요새 혼례식 광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엔. 거기 보니까 마리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회장도 있고 신랑이 또 있습니다. 신랑 없는 혼례식은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축하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모두 즐거운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펴십시오. 잔치에 왔으니까 얼굴을 펴야지. 그런데 신랑을 비롯해서 연회장 그리고 마리아 몇 사람이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큰일 났네. 최순실이 말이 아니고 그냥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도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귓속말로 자꾸 전해지니까 몇 사람 알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이 일을 어디에? 그런데 마리아 성도님이 예수님에게로 급히 다가갑니다.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기분 나빠서 토라지면서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수채, 짜시. 애미가 말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인들에게로 쫓아가요.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통을 들고 막 오더니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막 물을 부어요. 그러더니 또 떠다가 주는 거예요. 주니까 연회장이 딱 먹어보더니 와, 베리 굿 하면서 신랑을 향해서 짱이다 짱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본 요한 사도는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된 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에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뭐라고 설교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쓸모없고 힘없고 못된 짓하고 좋지 않았던 우리들이 변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조점을 많이 강요당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 숨겨있는 깊이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통속적으로 거기서 이랬대 그 얘기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번에 가서 이런 식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이었구나. 이 놀라운 것이 이 속에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전혀 상상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옛날 어른들은 고해라 그랬어요. 고해. 괴로운 바다라. 바다에 놀이 일어나고 항상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삶의 경험에서 느낀 바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 아니 게 아니라 나도 70이 넘도록까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 평안하기만 한 거 아니더라. 어느 때는 무언가 모자라서 그냥 발을 동동거려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예배당 지을 때에 돈을 8월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업자가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힙니다. 2억을 내라고 하는데 돈 일전도 없어요. 막 모자라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중에 어떤 여집사님을 동원해 가지고 여집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생전 그런 전화를 안 하거든. 그래, 집사님 2억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고 해결해 주더라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모자랄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2장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 좀 들여다보고 사람들 좀 계산하고 좀 잘 준비를 하지.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버렸는가? 어떤 요인인지는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에 유대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큰 위치를 차지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리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고가 생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그러네. 젊은 사람들이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웃고만 살아왔습니까? 울었다고 하는 지난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태어나서부터 울었지. 세상은 괴로웠어. 이렇게 괴로운 세상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두 번째, 믿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어차피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럴 때에 당황하지 말고, 시련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밤잠 지새우면서 고통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뭘로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자기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2장 3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맞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토라져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이 없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
멋지게 얘기 간단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자기 신앙의 표현을 다 담아서 여러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할 때는 뭐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보다 더 간단한 기도는 주님, 그래도 다 아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이 잘 가르쳐 놔서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기도다 그러고는 그냥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가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웃긴다. 너는 참 웃긴다. 아이 배고프면 엄마 밥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간단하게 그냥 짤막하게 예수님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믿음 있는 기도를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전에 믿음이 참 깊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증거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여기는 안 나와? 네, 나오네요. 아이 참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처녀 시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동정녀로 지금 있는데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보고 아들 낳는다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시작.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내 몰라요. 누하고 뭐 같이 썸 타본 일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 대줍니다. 보라, 36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얘기 해주는 거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엘리사벳도 애기 못 난다 그랬어. 다 사람들이 포기했어. 그리고 나이는 많이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가 수태했어. 6개월이 됐어.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이런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이한 예고를 받게 되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아니면 못해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처녀 시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라고. 야, 나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냥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인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아니요.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을 목격하고 그대로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말하기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는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자손.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의 모든 희망과 모든 것을 채우실 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수태했다고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도 받았고 엘리사벳도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랬는데 그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돼요. 단순히 읽지 마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크고 작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밤을 지새우며 고통을 겪어야 할 일들 많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이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나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드려요. 빌립보 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마리아가 가진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우리가 양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 전부 보고해 보니까 아프리카 저쪽으로 해서 2,500만 명이 굶어 죽는다 그래. 앞으로 어느 순간에 2,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론 지금 먹을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먹는 문제 배후에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양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자니 캄캄해.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얘기 가운데 무슨 말씀이 절정을 이룹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리다. 그리한즉 5장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시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의 모든 것에 대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보니까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순종제일주의로 살아라. 순종제일주의. 7절에서 8절 또 보면 그렇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죠. 핑계대지 말아라. 이유되지 말아라. 순종해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목회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관을 제대로 넓혀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 없네.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목적의식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된 짓 하고 자살하고 마약하고 이런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났는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 앞으로 전진해 가니 말씀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겠습니까?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넘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 할 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뭐 이 핑계 저 핑계 기껏 해봐도 그 핑계 저변에 뭐 있느냐 그러면 육신적인 쾌락이 따라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살려고 하는데 거리끼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생활에 도전을 주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섬긴다 하는 말이요. 여기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고 휘페르테스라는 말이고 둘루스라는 말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말들의 비슷한 내용이 뭐냐. 종이라는 말이에요. 수종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일꾼. 휘페르테스 같은 이 단어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세 단어의 궁극적인 내용들은 보면은 섬기는 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을 보세요. 하인들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돼요? 하인들이란 말 자체부터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결혼식장에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 감격 속에 살게 된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섬기면은 기쁨이 와요. 자, 섬기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딱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연회장이 보거나 베리고 너 참 짱이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걸로 딱 대접해버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은 뭐 적당히 하지. 그런데 너는 왜 갈수록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기쁩니다. 더 평안합니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더 좋은 것이 생깁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의 본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섬기기를 먼저 강조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섬겨라 이거예요.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 말하고 가서 나 그 말 잘했다 그러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일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양식으로 삼고 꿀맛 같은 맛을 보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최고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깨달은 바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발을 다 씻어요. 예수님이 임금이고 주님이고 선생인데 이분이 밥을 딱 잡수시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발을 마시셨죠.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이 뭐예요? 발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자. 그러니까 발만 씻어주면 다 오케이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자세. 누가 합니까? 발을 씻는 건 누가 합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느냐? 당신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생이요. 최고요. 그런데 그분이 발을 막 씻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 종의 섬기는 자의 본이 되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 상전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요? 종입니다. 둘로스요. 휘페르테스요. 디아코노스요. 이런 위치에서 발을 씻기기 시작해야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은 저 자식 안 믿는 놈이 나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 섬김의 대상으로 옆에다 두었구나. 그러고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잘 섬겨보세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교회 부흥의 열쇠가 거기도 있어요.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해드렸으니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참 부흥했네. 그때는 애기들까지 합해가지고 몇 명 안 됐었는데 이렇게 그냥 조금 있으면은 아마 장소도 옮겨야 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형제간에 잘 섬기십시오. 뭐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죠. 집사님, 나이 드신 분,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서로 잘 섬기면 마지막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1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섬기는 것이 영광 나타내는 거요. 결국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여러분들이 믿으니라. 아멘.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라.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나의 생명의 주 예수를 믿으니라. 구주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 놀라운 변화가 표적으로 오늘 여기 나타났어요.